사순절 제6주 종려주일 주일날 예배를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교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팔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찬송 3장 드리겠습니다. 오
오교환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156쪽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건강 주셔서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생활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주님 안에서 얼마나 섬기며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치게 하고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회복하며 담대해져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능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 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음성을 꼭 들려주시며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분주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든 하루의 삶을 보내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온유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기쁨과 위로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생명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곤치 않도록 영육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며 애쓰는 형제들 있습니다.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오산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한 주간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285장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에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여 드리고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와 알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지금까지 있었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언입니다. 오산교회 교우들 각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사업장과 직장에서 부활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남성교회는 주차장, 화장실 보수 공사를, 여성교회는 교회 주변에 꽃을 가꾸고 있습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는 생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감을 열어 살아나는 생명력을 충만하게 느끼시고 그 기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루 4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면 예배, 속회 예배와 차량 운행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교회는 충청남도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합니다. 주일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 충청신학원 강의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보에 있는 밑에 있는 작은 글씨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아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권력자인 헤로단과 로마 총독은 군중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결국 금요일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예수님은 그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이번 일주일 동안 일어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며 또한 생명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를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절에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며 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또 무엇을 위하여 세상을 다스리실까요?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영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일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인간도
자신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데 그 증명의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자랑과 과시입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이라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왕에게 어울리는 복장과 도구들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시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나귀 한 마리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폼나게 큰 말을 타시든지, 정 그것이 안 되면 그냥 걸어가시면 되지, 그것도 아니라면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있는 큰 나귀를 타실 것이지 왜 굳이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시려고 하실까요? 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2마리의 마차가 끄는 군마를 타고 강력한 힘을 과시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왕이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권세와 영광을 과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권력과 힘으로 통치하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과 힘에 의지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의 가르침을 오해한 데서 잘못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 통렬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십자군 전쟁, 종교재판, 마녀재판, 부조리한 현실 정치의 개입 등 불의한 일들이 교회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졌던 불행한 역사를 기억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겸손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곁에 있음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문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의와 평화와 기쁨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족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동시에 찬양 받으실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자들의 반응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7절 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아멘. 예수께서 그동안 행하신 모든 권능과 이적을 지켜보았던 제자의 온 무리는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환영합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걸쳐놓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찬양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물론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영과 진리로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이 어떤 일을 가져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앞에 온 세상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경배와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사탄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족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희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우리 다 함께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비록 마스크 썼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없으니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못마땅해 합니다. 심지어 제자의 온무리를 책망하라고 예수님께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제자의 온무리가 기쁨이 충만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쁨을 알지 못하기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들조차도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예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은 엇갈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기뻐하는데 그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으로 이미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찬양하지도 않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을 알 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음을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에 겨워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 어렸을 때인데 어떤 동네 청년이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와서 춤추더라고요. 기쁨이 충만하면 저절로 춤을 춥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을 알 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데 바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결코 주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기에 기뻐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싶은데 찬양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은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싶은데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러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자,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자, 주님을 영접하고 싶은데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 라는 때가 예전에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러십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저는 그분들을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믿고 싶은데 그냥 기다리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분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은 그때까지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섬기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람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수를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구원의 소식을 이웃과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시고 다음 주일 부활의 날에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가신 겸손과 평화의 길을 가게 하소서. 그 길로 가서 마침내 승리하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80장 찬양 드리고 봉헌하겠습니다. 찬송함은 내 귀에